오늘 2014년도 우리 교회를 섬길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인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평강교회 일꾼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임직받은 일꾼들은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주시도록 교회의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축복하신 것이죠. 왜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드렸는가? 그 성경을 잘 보면은 한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그 양을 쳤는데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벨이 첫 새끼라는 것은 구별했다는 겁니다. 가듯이. 둘째, 셋째도 좋지만은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아벨이 가지고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가인은 가가지고 익지도 않은 곡식을 한 줌 썩 비워가지고 그냥 무슨 불평을 했는지도 모르지 무슨 갑자기 제사는 무슨 제사 그러면서 비워가지고 드렸다는 겁니다. 거기는 전혀 가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아는 그 믿음이 전혀 없이 요새 젊은 사람들로 말하면 아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쑥 비워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일꾼들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우리 믿음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일,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이 복음 사역,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세상 일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거는 정말 세상의 일이 아니고 귀한 일이구나. 대단한 일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일꾼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목숨 걸고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네 비즈니스를 위해서 목숨 걸어라. 공부를 위해서 목숨 걸어라. 네 가정을 위해서 목숨 걸어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위해서는 늘 목숨을 걸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목숨 걸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일 외에는 목숨 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만큼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원래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션, 복음. 미션이라는 것은 라틴어는 원래 미시오 데이에서 온 겁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미시오라는 것은 비즈니스 오브 갓이라는 뜻입니다. 미션은 원래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애플 비즈니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 교회. 세상에 어떤 비즈니스하고도 이 비교가 안 되는 거룩하고 귀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비즈니스입니다.
일꾼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회사도 말이죠. 어떤 굴지의 세계적인 회사도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조 달러를 투자하는 어떤 회사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 그래서 죽었으면 죽었지. 그거를 살리려고 100조 달러를 투자하는 회사는 없다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생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집사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사고력을 가지고 예를 들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평강교회가 예산을 100조 달러를 세웠다고. 그래서 그거를 1년 동안에 다 쓰고 한 사람을 영혼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세례받게 해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남는 장사를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천하를 구원받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요. 이 천하가 아무리 100조 달러만 되겠느냐고. 하나님께서는 1000조 달러를 1경 달러를 스펜드 하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면 너희 교회가 잘했다. 남는 장사했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비즈니스. 그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일은 그렇게 귀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교회 일이라고. 여기서 공부하고 정치학하고 지금 한국 삼성의 연구소에 선임 연구원이라는 방집사 그가 물론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고 또 아버지도 신학교 교수입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곳에서 대학을 마치고 워싱턴 DC 그 연구소로 그 인턴 가면서 목사님 제가 평강교회에 와서 하나 꼭 깨닫고 갑니다. 하나 꼭 깨닫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갑니다. 처음에는 믿음 없었어요. 목사 아들이고 교수 아들이지만 성경 공부할 때 핑핑 딴 이야기나 하고 신경원 이야기나 하고 또 연대 정치과 나왔어요. 그러더니만은 나중에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네, 올바니 와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뭐냐? 내가 공부하는 것은 부업이고 교회 일하는 것이 주업이다. 그걸 내가 깨닫고 갑니다. 교회 일이 주업이고 내 인생에 공부는 부업이다. 그래서 지금 그 유명한 서울 소망교회 선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이 마음속에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일이 우리 인생의 주업입니다. 메인 잡이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고 비즈니스하고 이런 거는 다 엑스트라 잡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우리 일꾼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건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집사 일이 내 인생의 주업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다 부업이다. 부업. 아침에 내가 그걸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아시지요? 미국의 대통령 할 때보다도 대통령 끝나고 나서 더 인기 있는 대통령이 있어. 그건 누굽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 할 때는 별 인기 없었어요. 내가 서울 영락교에 있을 때 한국에도 왔어요.
우리 그 박조준 그 목사님이 당회장이었는데 카트도 만나봐서 자꾸 철분한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때 나지도 않았을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 무슨 이란 문제도 터지고 에너지 문제도 터지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대통령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항상 자기 고향 조지아에 가가지고 주일만 되면은 주일학교 교사, 주지사로 있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대통령으로서 주일학교 교사를 조지아에 가서 봉사할 때, 자기 고향교회 봉사할 때 나는 방십사와 같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내 주업이다. 그 증거를 내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서 발견을 했어요. 우리 정건무 옛날 그 장관 했던 분이 믿음 좋은 분인데 그분이 쓴 글에 그분이 요새 그 카트가 뭐합니까? 헤비타트라고 사랑에 집 지어주기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들 집 지어주는 그 운동하고 있잖아요. 1997년 3월에 국제 헤비타트 그 모임 만찬에서 카트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나는 대통령으로서보다 대통령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세워주셨다고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대통령보다도 대통령하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셨다. 그 말은 결국은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도 대통령은 부업이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는 주업이라고 믿고 했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미국 대통령 중에 대통령 정치는 잘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대통령으로서 인격 지금까지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분이 그분입니다. 지금도 거의 80이 다는 때에도 망치 들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집 지어주고 있어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필리핀 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모님하고. 오늘 우리는 이런 심령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나는 그런 특권을 받았구나.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비즈니스, 이렇게 대단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여기 집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거는 특권이구나. 프리빌리지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귀한 책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구나. 특권과 책임에 대한 믿음을 우리 일꾼들은 꼭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이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믿음을 받아서 1년 동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책망받고 쫓겨난 한달라트 종을 보세요. 이 종은 이 직분의 귀중함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다 많이 주는데 자기는 한 달란트 주니 이건 한 달란트 이렇게 생각한 거죠. 혹시 무식한 우리 집사,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무식한 집사가 있어가지고 집사 이거 아무나 다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진 무식한 집사가 있다면 그분은 회개하고 이거 아무나 하는 집사가 아니고 어쩌다가 이렇게 명단에 들어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귀한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세워서 귀한 책임을 준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길 때 물어본 것이 뭡니까? 3번 물어본 것이 사랑에 대한 겁니다. 네 날 사랑하느냐? 요한이 아니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집사로서 교회 일을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없단 말이죠. 교회 일을 잘 할 수도 없고 또 해도 힘도 들고 사랑 없이 하면 형식적이고 그래서 억지가 됩니다. 억지가 하는 것이 되고 만단 말이죠.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지만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랑 없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 저는 거, 눕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 제사를 그저 때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하다 보면은 그저 근성으로 하는 겁니다. 근성으로 집사 일을 때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임을 받게 됩니다. 책임받는단 말이죠.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했지 않습니까? 저 죄 많은 여자가 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저 귀한 기름을 붓고 저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죄가 많았지만 다 용서받아 탕감받았다. 그래서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 있다고 교회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교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있다고 여유가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다 교회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집사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저 때우고 건성건성으로 하고 성의 없이 하고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바깥에서 뭘 하느라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사랑이죠. 주여,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1년 동안 섬기도록 해주옵소서. 그다음 마지막에 보면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려면 힘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필요하고 또 환경도 주어져야 되고 물질도 필요하고 가정의 평화도 있어야 됩니다. 애들이 또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애들들 말씀 들으면 교회 일하기 힘듭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하는 소한테는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일하는 일꾼에는 이 모든 걸 다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을 집사로 교회를 일꾼으로 세웠으면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일꾼으로 세웠으니까 이 집사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거다. 힘도 주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물질 돈도 주고 모든 걸 다 형통하게 해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책임 없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가 뭐든지 주님 앞에 드리면 이 세상에서 몇 배를 내가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몇 배를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 일이 감당하도록 준단 말이죠. 그리고 네가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거다. 구원 얻게 될 거다. 그걸 구해야 됩니다. 교회를,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야, 이거 먹고 사는 게 곤란하구나. 만약 그런 상황이 됐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절대 교회를 섬기는 집사는 가난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건 구하지 않았든지, 자기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든지, 그런 믿음이 없었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집사인데, 이거 뭘 해야 되는데 뭐 없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왜 없느냐. 교인들은 없으면 안 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돈이든 뭐든 다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다 준다고 그랬고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왜 하나님 위해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언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무언가 없다면 구하지 않았든지 하나님 위해서 받았는데 안 썼든지 그런 믿음이 없이 살았든지. 오늘 한 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이죠.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2배 막 가득 잡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의 경위를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전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뭐 어부로서는 베테랑입니다. 베테랑. 그게 뭐 갈릴리 바다 그거 평생 먹고 사는 자기 일터잖아요. 지금도 거기 가면은 호수 바다 옆에 베드로 그 피시 집이 있어요. 거기 이름이 베드로야. 그럼 베드로 자기 터전이야 그게. 베드로 고기에 있어요. 베드로 고기 한 마리 1불이야 구워주는데. 속이 술래 가거든 한 마리 잡숴봐요. 베드로 고기.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도 그날 한 마리 못 잡아서 베드로가. 그래서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베드로야 너 배 좀 빌려다오.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키가 크는지 모르지만 평지에서 쓰려고 하니까 저 뒤에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를 빌려가지고 갈릴리 호수는 밑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 배를 빌려서 배를 타고 이 강 뚝에 이제 호수 뚝에 사람들이 서서 거기서 하니까 잘 보이고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설교하는 동안에 그 배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해가지고 해줬어요. 그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 생각에 네가 내가 설교할 듯 할 동안에 여기서 날 도와줬으니까 나도 너 뭐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2배 가득하게 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에게 그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너에게 해준다. 그래서 준 거예요. 무슨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가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한 해 동안에 잘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 1년 동안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